어떤 성도가 아주 어렵사리 직장을 구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직장의 상사가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이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매일 마주하는 것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사리 제가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사인을 주실 것만 같아서 평소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던 이 성도가 그날따라 이 성경을 이렇게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탁 펼쳤습니다. 동시에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가지고 말씀을 탁 찍었습니다. 그 찍은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당황을 했습니다. 목매어 죽었다는 말씀. 살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아마 내가 잘못 찍었을까요? 그러고 다시 성경을 듣고 이제는 신중에 신중을 이렇게 성경을 탁 펼치고 착 찍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성도가 절망적입니다. 낯이 이제는 막 어두워진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런 순간에 삼세판이라는 게 아닌다. 다시 성경을 딱 듣고 촥 찍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성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혹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삶을 이런 모습으로 뭐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중심이 없이 이렇게 오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들은 없는 약간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평안할 때는 그래도 이 마음에 이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 평안을 가지고 그냥 흔들림 없이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다급한 어떤 문제들을 만납니다. 현실적으로 참으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다급한 문제들, 가정 문제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이 건강 문제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대부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급한 나머지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 문제에 빼앗겨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그냥 요지부동 흔들리고 방황 속에,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향하여 그냥 침묵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그래서 어떤 응답도 없고, 그래서 급기 어떤 분들은 견디지 못해서 그 인생이 빗나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태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지금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난다는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그 근본 원인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빗나가서 어긋났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툭 조만 이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이 남게 되는 그 원인이 뭘까? 알고 보면은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삐걱한 상태예요.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팽이 놀이를 한 기억이 많습니다. 팽이를, 얼음 위에 팽이를 막 쳐서 돌리기도 하고, 또 동네 마당에 나가고 팽이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팽이를 돌리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팽이는 팽이를 돌리잖아요.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참 돌아가요. 예, 그걸 이제 그러다가 채찍을 그만두면 이게 팽이가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모를 정도로 팽이가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팽이는 팽이를 쳐서 돌리잖아요. 돌리면 돌아가도 그냥 울퉁불퉁 삐뚤삐뚤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균형을 못 잡아. 그런 팽이는 오랫동안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균형이 잡은 팽이는 가만히 두면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잠잔다. 그걸 표현합니다. 맞지? 잠자는 듯이 전혀 그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돌아가는 팽이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알아보게 되면요, 그 팽이 밑에 제 축이 있어요. 축이 제대로 박혀있는 팽이는요, 그렇게 잠자는 듯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팽이는 축이 삐딱하게 잘못 들어있는 그런 팽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팽이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오래 돌지를 못해요. 네. 중심축이 제대로 박혀있느냐. 이게 여러분, 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 타자들 있죠. 이 타자들, 유명한 이 타자들은요, 자신들이 그리는 이 스윙, 궤적이 다 있어요. 자신들이 평소에 이 배트를 치는 그 배트가 움직이는 원하는 궤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능한 타자일수록 이 배팅 연습을 많이 합니다. 배팅 연습을. 왜 하느냐? 배팅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스윙 궤적에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100%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요, 이 스윙 궤적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자신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 속에 그리고 있는 그 스윙 궤적으로 배트를 치면은 홈런이 안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스윙 궤적에 혼란이 왔어요. 스윙 궤적이 어긋나 버렸어요. 이러면은 그 경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승엽 선수를 그려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습불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그냥 국민 타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동료 선수들이 탐복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식 경기 끝나고 공식 휴일이 와도요, 이승엽 선수는 경기장 한 켠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이 배트 연습을, 손에 뭐 물집이 생기고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스윙 궤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스윙 궤적의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감각을 그대로 살려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훈련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윙 궤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공 비결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흔들리면은 우리 또한 영적 믿음의 궤적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심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힘써 지켜.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이 중심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시편 60편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곤고한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 곤고한 자는 우리처럼 인생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소생하게 한다는 말은 회복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해라.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해라. 아무리 곤고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곤고한 자들아 네 마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변치 마라 그 말. 하나님을 향하라.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열렬한 그 믿음의 중심, 그 마음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모세가 왜 이토록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스라린 경험 때문에요. 모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입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집단적으로 몰려왔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투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갖고 그들의 표현으로 이 나쁜 곳으로 우리 인도했느냐? 이것을 보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우리를 이 척박한 이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참담했을 거예요. 예? 왜 그들을 애굽의 430년 앞제 속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가고 그것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오는 광야에서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해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참담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민수기 20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이 모든 회중들과 이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마음껏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떠했습니까? 손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이야 11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 극복할 수 없는 그 분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요. 반역한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감정이에요. 지금 물을 줄까? 분노가 충천해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요. 지팡이를 갖고요. 바위를 그냥 둘이나 둘게 패버렸어요. 그냥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네가 말만 하면은 바위가 저절로 터지고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혈기방장해가지고 아직도 분기가 충천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그냥 막 깨트릴 듯이 그냥 막 두들겨 패버려요. 두 번. 그래도 물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이 들어가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결국 여러분 민수기 34장 1절이나 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요 곧 이 모압 평지에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너부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 보니까 참 하나님 약속하신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 그리고 저 서해 지중해 그 모든 땅에 그야말로 기름진 옥탑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동거동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염원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모든 위기를 극복했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 가나안 적경 지역까지 올라와서 너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즙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의 왕조로 단언한 인물 아닙니까? 히브리이면서도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자 같은 인물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선진 지식 문물을 다 겸비하고 습득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의 나이 40대에 그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 동족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박해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를 때려 죽이고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연단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러주시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동족들을 최력업해서 건져내고 그야말로 자신의 그 영광, 애굽에서 누릴 영광, 이런 모든 것 다 포기한 채 자기 동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나가로 여길 정도로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정작 원망불평했던 동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그가 믿음 행위에서 딱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국 너보산 꼭대기에서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120세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바로 이 사실을 예측했던 모세가 자신의 그 같은 방종했던 쓰라린 경험을 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말씀을 다시 강론하는 그 시점에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지켜라. 사랑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믿음이 탁월한 성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쉽게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분들을 혹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중심축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믿음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 축이 잘못되었어요. 그 믿음의 중심축이 자신의 열정이나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봉사 경력이나 자신의 어떤 섬김의 어떤 열정이나 노력이나 자신의 기분 감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고심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유사시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힘도 쓸 경험도 없어요. 철저하게 무기력 상태에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성도들을 보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의 지금 중심축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인격적인 좌소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그 마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이런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요, 너만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나를 교양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한 가정에 부모의 믿음의 중심이 삐걱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덩달아 삐걱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잃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같이 중심을 잃어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부모가 믿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자녀들이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자녀들이 왜 곁길로 갑니까? 부모의 믿음의 중심축이 어긋나 있어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조그마한 유혹만 생겨도 이 자녀들이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부터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런 마음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수년,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은 그냥 점점 상황은 암담해지고 악화되어지고 힘들어져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게 되면 참 다급해지죠. 답답해지죠. 급기야 지쳐버리기 십상해요. 바로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자체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소위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회의를 느낍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하나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방황에 들어가고 싶다. 조금 쉬고 싶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하고도 좀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좀 멀어지고 싶고 그동안 내가 하던 일들도 다 손에 놓고 방황에 들어가고 싶다. 영적인 방황.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가장 성도로서는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에는요, 고민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고민거리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도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결국에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나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중심축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풀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다랑면서 아벤노고가 풀불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가 풀불에 던짐받고 죽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앞에 자포자기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 변치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생애, 내 삶의 믿음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분을 의지하세요. 붙드세요. 여러분, 철새들 가운데는요, 철새 종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이동하잖아요. 겨울나기, 가을나기 이동할 때. 어떤 철새는 한번 떴다 그러면, 날았다 하면은 거의 2,000km, 3,0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다. 어떤 철새는요, 수만 킬로를 날아가요. 수만 킬로. 한번 보세요. 그 민물들이요, 어떻게 그 자그마한 날개를 가지고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날아갈 수 있는가? 넓은 바다 대양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고 거친 사막을 횡단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들에게 목적이 분명해요. 그에게 가야 할 본향, 목적지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새를 연구하는 주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들이 그렇게 날개짓을 해가지고 수만 킬로를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그들이 몸속에 있다. 몸속에 그들이 이동할 때가 되면은 그 몸속에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그 분비물이 나온대요. 이 옥타코사놀이라는 분비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이 새들의 새들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근육에 집중적으로 이 옥타코사놀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강화시켜가지고 이 새의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이동할 때가 되면 이 옥타코사놀 성분이 이렇게 생기면서 단백질을 분비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 날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이 날개에 힘을 얻고 수천 킬로, 수만 킬로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문제 있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재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되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실패하잖아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문제들,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역사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각종 고난, 힘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면한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인생의 고난의 문제, 각종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위기, 그 위기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쉽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터널을 전달할지라도 우리 삶의 믿음의 중심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